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이에요. 제목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자,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 두아디라는 어디에 있냐? 지금 튀르키예에 있어요. 제가 내일 지진 구호 활동 가는 그 튀르키예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다 거기 있어요. 성지순례를 가면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이스라엘도 가지만 이 터키는 꼭 가죠. 왜냐? 거기에 7교회가 있는 곳이고 초대교회 부흥이 거기서 있었어요. 1세기, 2세기, 3세기까지는 그 터키가, 튀르키예가 기독교 나라였어요. 이슬람에게 다 점령당하기까지죠. 지금까지는 이슬람화돼서 기독교가 불과 10,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두아디라 교회 유적이라든지 소아시아 7교회가 다 거기 있습니다. 자,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왜 주님이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런 말씀을 주셨나? 이 교회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요절 말씀이 25절인데 두아디라 교회만 주신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와 모든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뭐라고 그러셨냐? 25절입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자, 이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굳게 잡으라고 그러시냐?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거기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이거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눈이 불꽃 같다.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왜 불꽃같이 교회를 바라보시냐?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합시다. 교회는요, 일반 사회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입니다.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몸과 머리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님은 내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마귀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세상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주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신부다. 재림의 주님이 신랑으로 얘기하셨고 교회가 주님의 신부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신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궁전 이렇게 얘기했고 그것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예수님이 그의 성전이 되시고 그의 몸이 그의 성전이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고 교회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교회가. 근데 교회를 정말로 안티하는 이들이 많아요. 안티 기독교가 많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도 안티하지만 정권도 나라와 민족마다 정권과 관리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무신론자들도 핍박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마저도 교회를 값싸게 얘기하는 적이 많습니다. 자기 집보다 교회를 하찮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사업보다도 교회를 하찮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122편에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해라.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마리아가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부었어요. 그 몸이 뭐예요? 그의 몸이 교회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몸된 교회에 향유를 붓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의 몸된 교회에 향유를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론이 약한 사람은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목사도 교회론이 없는 사람, 성경적 교회론이 없고 목회자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신앙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이지도 않고 어려우면 교회 오지도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고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주님의 교회를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행이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그 자녀가 뭘 배우겠습니까? 그 집이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왜 주님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냐?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는 자는 사생자라 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녀를 책망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7교회 성경 읽다 보면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은 뭡니까? 성장하는 게 칭찬이에요. 신앙도 성장하고 교인 숫자도 성장하고. 거기 19절에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이 뭡니까? 읽어봅니다. 내가,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게 칭찬이에요. 처음보다 나중이 많다는 얘기 뭡니까? 처음 교회보다 시간이 갈수록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신앙도 자라고 교인 숫자도 자라나고 교회가 점점 성장하는 거.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아진 것을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저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주님의 교회고, 작은 교회 할 일이 있고 큰 교회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를 욕하고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동검리교회에서 목회할 때 교인들이 4명이셨어요. 그러면 가정적이죠. 4명이니까 얼마나 작아요. 다 권사님이고 집사님 1명이에요. 다 권사님이고 집사님 4명이 다 권사 집사, 다 권사 집사. 이 집에 가면 저 권사 욕하고, 이 집에 가면 저 권사 욕하고, 4명이서 싸워. 그러니 나는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는 얘기 난 믿지 않아. 교회가 부흥이 돼서 큰 교회도 성령 충만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이 넘치는 교회들은 더욱 연대가 강하고 연합이 세고 주님의 일 크게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찌그러드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작은 교회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큰 교회도 아름답고 작은 교회도 아름다운 거예요. 큰 교회를 분할시켜서 작은 교회 만들자? 이게 무슨 공산당 사상입니까? 성경적이질 않아요. 큰 교회도 아름답고 작은 교회도 아름답고, 그리고 역할도 작은 교회가 할 일이 있고 큰 교회가 할 일이 있어요. 큰 교회는 선교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많은 구제를 할 수가 있어요. 작은 교회를 돌아볼 수 있어요. 작은 교회도 작은 일을 담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작으냐 크냐에 따라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잘못된 거냐?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게 잘못된 거예요. 여기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도 있었지만 이세벨 사악한 여자를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이세벨이 말하는 그의 사상과 잘못된 신앙을,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거를 주님은 아주 진노하고 계세요. 그 성경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20절에 나옵니다. 교회 안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세벨을 따라갔던 것 같아. 추종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 20절에 읽어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뭐하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이세벨이 가르치는 거는 음란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바람 펴도 돼. 너무 예수님 믿고 바르게 살라고 그러지 말고 적당하게 예수도 믿고 바람도 피고 예수도 믿고 음란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상 앞에 드려졌던 음식들이 많이 시장에 나와서 팔렸어요.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들이 나와서 팔리는데 기독교인들이 그거를 먹어도 된다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뭡니까? 정체가 이단 아니면 사이비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설교하는 소리는 잘 안 들리는데 이세벨 같이 야, 예수님 믿을 때 바람 펴도 돼, 술 먹어도 돼, 제사 지내도 돼. 예수 믿고 꼭 예수만 믿으라는 법이 있냐? 예수도 믿고 제사도 지내고 예수도 믿고 바람도 피고 예수도 믿고 적당하게 사는 거야. 그게 더 귀에 들어오는 거야. 그게 더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르게 이세벨의 이 여자의 잘못된 얘기를 많은 교인들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2절입니다. 예수님은 이세벨의 거짓된 행음과 음란과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을 심각하게 책망하고 계세요. 22절이에요. 주님은 이거에 대해서 책망하세요.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식들을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고 가장 중요한 신앙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가 예수 믿고도 음란하고 예수 믿고도 우상 앞에 제물을 먹고 예수 믿고도 관상을 보고 예수 믿고도 사주팔자를 보고 운세를 보고 오늘의 운세를 보는 이런 사악한 짓은요, 나 예수를 버린 적이 없어요. 예수도 믿고 예배도 드리고 관상도 보고 점도 치는 거고 오늘의 운세도 보는 거고 술 담배도 먹는 거고 간음도 하는 거고 놀기도 하는 거고 우상도 가끔 하는 거고 절간에도 가는 거고 점도 치는 거고. 정치인 장로님도 그러는데 정치인 권사라는 사람들도 그러는데 성경의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잘한다 그러셨어요? 성경의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냐? 큰 환난에 던지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자녀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렇게 진노하세요? 예수 믿지 않고 음란하는 자들, 이미 그는 사망에 처해져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책망하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러세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왜 이렇게 간음을 하고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는 거에 대해서 주님은 심각하게 야단을 치십니까? 거룩이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자녀가 거룩하지 못하면 주님이 책망하세요. 징계하세요. 거룩한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세벨의 거짓된 가르침을 물리치고, 이런 사술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거짓 가르침을, 이단과 이런 거짓 가르침을 물리치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의 계명을 지켜라. 그게 그래서 너희에게 있는 걸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삽니까? 그거는 뭐예요? 굳게 잡으라는 거 아니에요.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시작,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여러분,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있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잡으라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이미 있는 것들, 너에게 있는 것, 우리 기독교 전통으로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성경의 진리, 이거에서 너는 굳게 잡으라. 그래야 거룩해진다. 거룩한 삶을 기뻐해라. 저는 어저께 동성애 반대 집회 감독으로는 처음으로, 감리교 감독 처음으로 거기 나갔어요. 뭐 욕도 제가 많이 먹어요. 근데 감리교 감독이 나오니까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거기가 감리교 본부 옆에서 했잖아요. 감리교는 그런 거 저런 거에 대해서 우물쭈물하는 교단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감리교단은요, 거룩함 앞에서 우물쭈물하는 거로 아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는, 그게 감리교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요한 웨슬레, 감리교 시조인 요한 웨슬레는, 그 목사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감리교는 원래 그게 아니에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로. 그게 우리 감리교예요. 그게 거룩함을 강조하는 우리 감리교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어디 갔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저의 페이스북 친구 중에 한덕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미감리교회 UMC 목사님이세요. 저는 오늘부터 GMC, 글로벌 메도스트 처치, UMC가 두 개로 나눠졌어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회,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 저는 오늘부터 GMC 목사가 되었습니다. 19년 동안 UMC 미국 감리교회에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교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계속 UMC에 있었다라면 저와 우리 가정의 현재나 미래가 더 생활적으로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응급이 나오거든요. UMC가 돈이 많으니까 미감리교에서 목사들에게 돈을 줘. 그거를 박차고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르지 않는 교단에 더 이상 남을 수 없어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저와 우리 가족을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UMC를 박차고 GMC로 나왔어. 지금 미국은 대다수가 처음에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미국 감리교회였어요. 미국 감리교회는 미국에서 두 번째 큰 교단이에요. 남침내 교회가 제일 크고 두 번째로는 미감리교회, 그리고 그 아래 미장로교회는 이미 동성애로 넘어갔어요. 거기도 지금 막 튀어나와요. 성경으로 살기를 원하는 목사님들은 교회 재산을 놓고 다 나와버리고 있어요. 나와서 새로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도 원래는 대다수가 동성애를 반대했어요. UMC의 교리와 장정은, 감리교 법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게 장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지금 반타작이 났습니까? 안일하게 대처한 거예요. 감독이 동성애자가 나왔어. 그런 걸 다 봐주는 거예요. 동성애 지지하는 목사들이 나오고 동성애 지지하는 감독이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UMC는 동성애를 지지한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동성애를 지지 않는다. 그리고 반이 똑 잘라진 거예요. 근데 목회 잘하는 사람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사람이 다 나오고 있어요. 누가 남았냐? 자기 응급과 자기 재산을 걱정하는 사람은 남아있어. 이게 현실이에요. 저에게 감독이니까 자료가 많이 와요. 저는 우리 한국 감리교회와 한국 교회가 이 동성애 문제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고 성경을 생각하고 이거 반드시 막지 않으면 이세벨처럼 그걸 자꾸 좋다고 얘기하고 이세벨처럼 괜찮다고 얘기하고 넘어간다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성경에 저는 불행한 사람 하나를 알고 있어요. 삼손입니다.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이라는 게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술 먹지 말아야 돼. 독주를 입에 대지 마라.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라. 시체에 더러운 곳에 손대지 마라. 이게 나시린이 지켜야 될 법이에요. 삼손이 그게 싫은 거야. 남자답게 사는 게 좋은 거야. 술도 먹고 여자도 만나고 노는 게 좋은 거야. 거룩한 삶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머리카락도 잘리우고 힘도 다 뽑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연자맷돌 돌리는 거. 거룩함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는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다. 목회자 성도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렸다. 음란하다. 우상 앞에 적당히 타협한다. 불교도 괜찮고 이슬람도 괜찮고 거기도 구원 있고 적당하게. 이세벨의 교훈이 오늘날 교훈 아닙니까? 이게 한국 교회를, 세계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원주의. 우상 앞에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음란해도 된다는 거예요. 삼손의 결론이 뭡니까?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나에게 한 번 회개할 테니까 힘을 한번 주세요. 이 원수를 갚게 해주세요. 그 피눈물 나는 기도가 삼손의 기도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렸던 삼손의 기도는 피눈물 나는 기도예요. 한국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때는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관계없이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큰 환난에 던지겠다. 그리고 너희 자녀를 죽이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 이유는 구약의 이스라엘도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여러분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바로 이 이세벨은 아합의 부인이고 하나님만 섬겨야 될 왕이 이세벨 가나안 믿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여자를 정략 결혼으로 데려왔어요. 근데 이 여자가 리더십이 세. 남편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아합을 막 우지자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왕궁에다가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 850명을 유급 돈 주는 직원으로 삼고 강력한 바알 체제를 구축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독교 나라라도 권력이 우상을 비호하고 동성애를 비호하면요 힘든 거예요. 북한 집단을 보세요. 거기가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가 부흥했던 1907년 평양대각성이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김일성이 들어와서 다 때려잡아 죽이니까 무신론이라고, 공산당 무신론이라고 그리고 기독교는 인민의 적이라고 그러니까 다 부서진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권력의 힘을 가지고 제사장들을, 기독교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을 죽이고 핍박하니까 사람들이 다 바알에게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이게 혼합 종교 아니에요? 이게 다원주의예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거든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십계명이며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 절하지 마라. 이게 거룩함이거든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풀무불이 들어갔어요. 그게 뭐예요?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 지키고 여기다 절하고 믿음 지키고 행음하고. 여러분 이거 믿음 지키는 거 아니야. 가짜라고요. 예수님 믿음 지키고 계명 지키는 거는 이세벨의 모든 거짓된 가르침을 물리치고 바른 신앙으로,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으로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요 음란한 시대, 우상의 시대입니다. 이단과 우상의 시대고 음란한 시대예요. 우리는 음란에 공개되어 있어요. 노출되어 있어요. 음란에 노출되어 있어요. 가정이 무너지고 음란한 일들이 매일반적으로, 그게 교회가 아니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음란한 게 너무 판치고 있는 거예요. 보는 거로 음란하고 듣는 거로 음란하고 생각이 음란하고, 그리고 우상에 대한 경계심이 없고 이단의 경계심이 없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 14장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4장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뭐를?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이 거룩한 신앙이에요. 너희에게 있는 거, 예수 믿음과 계명을 지키는 거. 굳게 하라. 왜? 무너지니까 적당히 하는 거. 물론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이런저런 신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철저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과 타협하고 육체를 따라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애초부터 그 사상이, 신앙이 아니 뭐 그렇게 할 게 있어, 적당히 하는 거지, 술도 먹고 예수도 믿고 술도 먹고 예수도 믿고 음란하고 예수도 믿고 제사도 지내고, 아니 천주교는 제사까지 지내게 해주는데 왜 기독교는 그런 걸 막는 거야? 제사는 귀신 숭배예요. 제사는 귀신 숭배예요. 부모님께 불효하는 게 아니라 죽은 귀신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가 다 허락하면 멋있는 종교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너희들 큰 환란에 던지리라.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는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맛이 갔구만. 그 목사가 맛이 갔어. 그 장로 권사가 맛이 갔어. 그 집사와 성도가 맛이 갔어. 적당히 음란하고 예수도 믿고 적당히 음란하고 예수도 믿고 적당히 우상화 타협하고 적당히 하는 거, 여러분 오늘 주님은 거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뭐냐? 성경적 신앙이 뭐냐? 이 환란에 음란하고 이 우상이 들끓는 시대 속에서 너희는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이 하신 것처럼 너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라고 하는 헬라어는 체포하다는 뜻이 있어요. 체포하는 게 뭐예요?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과 계명을 굳게 잡아서 체포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네가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죄인이 도망가면 간수가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간수가 지진이 나서 바울과 실라가 없어진 걸 보고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간수의 책임은 죄인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굳게 잡으라를 체포하다라는 단어를 썼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 대충 신앙생활하라는 게 아니구나. 예수 계명과 예수 믿음과 말씀의 계명을 이 음란하고 우상의 시대 속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선물로 거저 받았지만 이게 값싼 은혜입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이것이 값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가장 귀한 은혜예요. 가장 귀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철저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계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계명을 꼭 4가지는 지켜야 됐어. 우리가 사랑하라 그러지만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음란하는 걸 물리쳐야 돼. 계명 중에 초대교회 지켜야 될, 이방인 기독교인이 지켜야 될 게 4가지야. 음란한 거 멀리하고 우상의 재물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마라. 목매어 죽인 것들을 먹지 마라 하는 거예요. 20절이에요. 거기 줄 쳐놔요. 이 4가지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4가지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게 20절에 다만 시작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이 4가지 아니에요. 4가지를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 생피 먹지 말라 이거예요. 사슴피 먹지 말라 이거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거, 옛날에는 개 잡아다 목 매달아서 때려서 죽여서 그걸 먹었다고 다 죄를 지은 거예요. 사람이 간악해지는 거예요. 두들겨 패서 먹이잖아. 목매어 죽여서 먹잖아. 그 중에 큰 문제가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 앞에 드려진 거 먹지 마라. 왜? 믿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요. 우상 앞에 드려진 재물을 먹지 마라. 거룩한 신앙을 위해서 지켜라. 음행을, 음란을 멀리해라. 몸을 거룩하게 해라. 몸은 너의 마음에 성령이 계시니 네 몸은 성전이라 몸과 마음을 음란과 우상의 재물을 먹어 우상의 재물에 있는 것을 먹지 말고, 그리고 음란, 그리고 목매어 죽인 거를 먹지 말며 피를 먹지 마라. 이 4가지를 초대교회 때부터 지키게 했어요. 이방인들은 이런 게 없죠. 이방인들은 피 먹고
목매어 죽인 거 먹고 행음하고 음란하기 짝이 없고 우상 앞에 재물 먹고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에게 있는 예수 믿음과 계명을 굳게 잡으라. 따라합시다.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값없이 받은 은혜가 가장 귀한 것임을 알고 그 믿음의 거룩한 삶을, 주님이 주신 그 선물에 보답하는 건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 뭐냐? 믿음과 계명을 굳게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